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성대가 안 좋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별로 성대가 지금 안 좋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를 닦는 것이죠. 고행을 하기도 하고 금욕을 하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노동도 하고 이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고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아주 높은 도덕성을 가진 그런 성품과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합니다. 인생이 뭔가? 사는 게 뭐지? 죽는 게 뭔가? 고통은 왜 있고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하며 뭔가 진리를 그들 나름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깨달은 진리를 따라 그 경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그 대상, 그들이 믿는 그 신의 경지에 그들도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자신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는 것이 기독교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이란 어떤 생명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이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믿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어 이렇게 우리가 말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해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을 보다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죄인된 우리는 같이 죽게 하시고 죽어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로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하며 살지를 말고 예수 생명을 안에서 그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성도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 속에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그 희망과 복이 없습니다. 우리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도 다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저들도 예수 믿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돼야 저들의 인생에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저들을 전도해서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저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이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만 됩니다.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너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늘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예배도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인생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해요. 너무나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죄인 된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있고 또 내 안에는 내 생각도 있고 나의 어떤 그 뜻이 있고 욕망도 있고 내 안에는 나의 어떤 그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고 성격이라는 것도 있고 또 내 안에 어떤 뭐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가 이게 진짜 나일까요? 이런 모습이 이게 진짜 나이냐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본래 나라고 생각하는 그 본래의 나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 안에는 우리의 생각도 있고 우리의 뜻도 있고 뭐 우리의 판단도 있고 우리의 주장도 있고 우리의 욕심도 있고 내 성격이 있고 자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념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인생 철학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 죄악된 세상, 죄가 다스리는 세상, 이 밖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것이 된 것이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환경을 통하여 또는 사람을 통하여 공부하는 걸 통해서 또는 이런 일처럼 하면서 인생의 경험을 하는 걸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쌓이게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아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성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고집이 되고 우리의 주장이 되고 우리의 뜻이 되고 이렇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나라고 그것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는다면 그거를 나를 버리는 것으로 나를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런 것들은 우리 것이 본래 아니에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비롯해서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물질이나 또는 사회적인 지위 같은 유형적인 것이든 내 안에 들어있는 정신,
사상, 이념, 철학, 또 영적인 것까지 이렇게 무영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본래 내 것은 없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밖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와서 다 쌓여가지고 그것이 내 것인 양, 나인 것 양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인 척하면서 내 것인 척하면서 살게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 우리가 가진 소유도 나 존재 자체도 다 놓고 버리고 이 땅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래 우리의 것은 뭐가 있을까요? 본래 우리의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가 본래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가 본래 우리예요. 그러니까 내 것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게 본래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자유, 이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려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나인 것처럼,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죄악에 붙들려 죄의 종이 돼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회복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자기를 버리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로 사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본래의 내 것을 다시 찾아서 본래의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요즘엔 별로 그 찬양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찬양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여러분 이 찬양 많이 하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몰라.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내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 그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밖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지금 그게 쌓여 있어.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한숨, 답답함, 낙심과 좌절, 슬픔, 이 앞을 바라보면 깜깜해지는 이런 그 답답한 마음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나인 것처럼, 그것이 내 거인 것처럼 속이면서 나를 붙들고 거기에 끌려서 가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본래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고 모든 걸 가졌다 해서 절대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온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의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소유하시고 그것을 소유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각,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삼으시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다 생각해요. 우리 어린이들도 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요즘에는 생각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 주면 안 받아요. 좋은 걸 줘야 받아요, 다. 이게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자유롭게 생각하는 생각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게 자유의지야. 그런데 이 생각하는 것은 자유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생각이 나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하고, 그 생각이 나를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들고, 생각의 결과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내 생각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또 우리가 처해야 하는 환경,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모든 환경 속에서,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 예수님의 생각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언제나 희망적인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사랑하고자 하는 생각이야. 예수님의 생각은 언제나 축복하고자 하는 생각. 그것이 주님의 생각임을 믿으시고 그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소유하시고 살아가신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는 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다 마음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뭐와 같다 그럽니까? 갈대와 같다 그러잖아요. 특히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은 게 아니에요, 장로님. 여자의 마음이 아니라 남자의 마음은 더 갈대와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변함이 없대. 한결같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 보니까 딴 주머니 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만 믿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마음이실까? 주님의 마음을 내가 생각해보고 그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사랑의 마음이구나, 긍휼의 마음이구나, 온유한 마음이구나,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소유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정말 주님은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인격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성품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다만 아직 어린아이 같을 뿐이야. 아기 같을 뿐이기 때문에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그 시간 속에서, 일들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인격으로 이 일을 대하셨지? 이 상황을 주님은 어떤 성품으로 대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 사랑으로 대하셨구나. 인내로 예수님이 이건 이겨내셨구나. 예수님은 소망으로 이겨내셨구나. 예수님은 눈물로 이겨내셨구나. 통곡하셨지만 그 눈물로 이겨내셨구나.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나의 인격과 성품을 그 예수님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격이 자라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안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했고 평안이 충만했고 자유가 넘쳤고 감사가 충만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은요,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너희가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바란다.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는 주님은 항상 감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는요, 평강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언제 충만하게 표현하셨냐면 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고통의 길을 가야 될 때, 이런 거를 앞에 놓고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를 믿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거를 예수님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핍박과 고난의 현실 가운데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이 지금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거기서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평안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셨고, 그 평안 안에, 그 기쁨 속에서, 그 자유 속에서 세상을 다 이기게 하시고 죽음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만큼 힘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도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사는 게 힘들고 앞이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나의 평안으로 소유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넘치는 자유를 나의 자유로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이웃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그렇게 못해, 우리들이 만나는 어려운 현실을 보면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강을 누리고 늘 자유로 충만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려고는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근데 나를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해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 그리고 별거 아닌데 다른 성도가 말 한마디, 요만한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게 시험이어가지고 교회 가기도 싫고 말이죠. 그냥 이렇게 행복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하려고 하는데도 만족이 없고 즐겁지가 않아.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으로 사는 새 생명을 내게 주셨는데,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으로 안 살고, 예수 생명으로 안 살고 자꾸 나로,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 내 판단, 이걸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 믿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걸 믿는데, 그거를 믿으면은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인생도 그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서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참 답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함께 살자. 나의 생명으로 너도 나와 함께 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인격을 믿고 예수님의 인격을 믿고 나와 함께 살자. 주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인격은 어떤 인격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인격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나를 위해 주시기까지 주시는 인격이에요. 믿을 만한 인격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전도해서 저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도인,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